48장에서 49장이 되겠습니다. 48장을 보시게 되면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고요. 49장에서는 암몬, 7절부터 보면 에돔, 그 뒤에 보시면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엘람, 이렇게 해서 주변 나라에 대한,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지했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했던 것들이 되려 심판의 이유가 되고 또 심판 앞에 전혀 무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랑했던 것들 때문에 교만했었는데 정작 그것들은 위기의 심판의 앞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엘람 읽은 거 보게 되면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함께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읍등가는 칼을 꺾을 것이요. 힘에 읍등가는 칼을 꺾을 것이요. 엘람에게 있어서는 활, 그들의 군사력이 자랑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꺾일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각 나라마다 반복이 됩니다. 모압 같은 경우엔 그들의 직접적인 어떤 교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에돔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과 또 에돔은 그 지형이 산지가 요새와 같아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릴 자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각 나라마다 언급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38절 보시게 되면 그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으로 각각의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끝맺음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에레미야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끝맺음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실 확증된 일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흐지부지하게 이야기만 되다가 끝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 모든 민족은 아니지만 몇 개의 민족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람의 경우에는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모든 민족은 아닌데 몇 개의 민족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48장 모압에 대해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걸 봅니다. 47절 한번 읽을까요? 48장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49장 암몬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49장 6절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몇 개의 민족에 대해서는 특정한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엘람인, 우리에게는 익숙하진 않죠. 그러나 이 엘람 사람이 다시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됐다는 이 약속이 말일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신 그때에 이루어질 일들로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간임 때 각자의 난곳 방언으로, 언어는 다른데 각자의 귀에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진 것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엘람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2장 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함께 읽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여기서 보면 난곳방언으로 듣고 있는 자들이 무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출신 지역과 위치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엘라민. 예레미야 49장의 엘라민과 사도행전 2장의 엘라민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스케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측도, 전망도 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큰 그림 속에 이 엘람이라는 민족의 흩어짐 속에 궁극적으로는 보고만에서 다시 돌아온 회복의 이야기를 성취를, 그 보고만에서의 성취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심판 내용 속에서 같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바벨성이 바벨탑이 무너진 그 흩어짐은 결국 언어의 혼전으로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 흩어짐이 성령 안에서 그 들려지는 각각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것을 극복이 됩니다. 여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각자의 언어로 복음이 들려지는 방식으로 바벨탑이 심판의 흩어짐을 상징했다면 그 흩어짐이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엘람이 그 어떤 자신의 교만으로 흩어져 곳곳에 없는 나라,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흩어지는데 그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9절을 보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민족으로서 언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흩어짐조차도 훗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큰 그림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장에는 흩어짐이라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어려움이고 실패고 예측하지 못했던 삶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큰 걸 담아내신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자랑 삼았던 것들은 결국에 당장엔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엔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그들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써가실 땐 그것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무너짐과 그 심판과 흩어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어떤 이야기 한 부분으로 쓰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 어떤 일을 더 경험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온 날들만 봐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많이 알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고 때로는 원치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들을 닥치게 됩니다. 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어디서부터 불어온 바람인지 모르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가시는 구속사.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게 됐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돼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이런 구속사 속에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들을 바로 알고 당장에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내 인생이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오늘의 일들을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은 담아내실 것이다. 우리는 보통 고난은 지나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거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고난이 우리 인생에 일을 한다.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마주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이 구속사의 안목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화여대에 교수로 섬기고 있는 이지선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죠. 음주운전한 사람의 가실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회복되는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만났다. 당했다라는 것은 끝없이 내 인생을 올가맬 과거의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겠지만 만났다고 해석하는 것은 내가 떠나보낼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 만나고 헤어지듯 나에게 찾아온 한 사건이었고 이제는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 이별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온갖 것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해 더 선한 것을 이루신다. 심지어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 더 큰 것을 담아내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앞으로 겪어갈 일들을 해석해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구속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살아내어 가면 좋겠습니다. 바룩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 네가 볼 때 큰 거 구하지 말아라. 그거 이루지 못했다고 실패 아니다. 나의 큰 그림 속에 너를 봐라. 이게 오늘 에레미야를 마무리해가면서 특별히 열방의 민족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엘람의 회복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됩니다. 그들에겐 그 흩어짐이 이 일을 이룰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 속에 주 안의 공동체로 만났고 오늘 여기서 함께하고 있고 또 같이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이루어 가실 이 놀라운 구속의 그림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면 좋겠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구속의 관점에서 그 삶을 해석하고 거기서 내 죄를 보고 그래서 더 엎드릴 줄 알고 이것들 등에 더 큰 일을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뚜벅뚜벅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